이번 주는 영원하지 않는 나,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강단의 갈증해서였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에서 만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죠. 영혼의 메마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메마른 갈증 어떻게 해소하는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인생의 이 메마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언약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딱 붙잡아요. 그래서 렘넌트에게도 필수적으로 훈련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인생 수첩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다 시들고 다 마릅니다. 세상을 두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제한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들으면서 매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경남에 왔습니다. 경남에 와가지고, 제가 하루는 이게 행사를 통해서 딱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복음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계복음 하기도 아까운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저런 걸 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게 맞아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역시도 나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외롭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의 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거 버려버렸어요. 아, 그래.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나도 믿을 수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서 같이 가면서도 내하고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밀 없잖아요.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항해 가면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그냥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내 기준이 튀어나옵니다. 내 기준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끝까지 못 갑니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결국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공원에 전도는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막 교회가 어떻고 교회는 막 이상한 사람 말이었고 뭐가 어떻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우리 단체 쭉 가면서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한두 번 좀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진짜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진짜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요, 나 빼고 적용을 시켜요. 그때부터 죽는 거고,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연도의 단어가 영원이잖아요. 1년 동안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영원한 것 아니, 다른 거 자꾸 붙잡고,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다른 것으로 기준 삼도록 만들거든요.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여러분, 진짜 인생 수첩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제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내 주장,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주장 펼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행복해진 상태예요. 근데 내가 죽어가는 증거가 뭐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주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주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에서 휩쓸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이따 일대지 할 건데요. 일대지 할 때 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10년 동안 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에 대한 얘기. 우리는 나 이렇게 하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의
첫 번째 통로고, 두 번째 통로고, 세 번째 통로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단은요, 나를 가장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안 돼도 하세요. 안 돼도. 또 도전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죠. 예, 이 관계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죠.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내게 사인을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왜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막 갑니다. 그러면요, 내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문제 없는데요. 알고 보면요, 원래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참는 성격이에요. 참고 가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임마누엘을 놓치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나라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나라는 수준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될 때 영적으로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를,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마르고 시듭니다. 그리고 나의 것도 마르고 시듭니다. 세 번째로 나의 모든 것도 마르고 시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것도 시드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들고 나는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강조를 했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 부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의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악착같이 하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악착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 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복음으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잠깐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삶은 어마어마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께서,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어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느끼는 오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창에 찔려가지고 이게 창에 찔려서 육신이 구멍이 났어요.
그 모습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시공간을.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누릴 부활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냐? 부활 이후에는 영도 맞지만 육을 입은 상태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찢어 놓은 겁니다. 고작 해봤자 120년이에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세계복음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이거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는 그 사후에 어마어마한 삶을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해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재생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란 걸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럼 살인자라고 지옥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과 창세기 3장이 뭔가를 모르면요, 이게 영원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내가 현혹되지 않고 그런 것에 내가 안 빠지려고 나도 몸부림칩니다. 오시겠으면 제가 이걸 만들어냈겠습니까? 보니까요, 아무도 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케어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 시간이 내게 없으니까, 나는 인격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더라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살겠더라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은 겁니다. 솔직히요, 목회자가 10년 하는데도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요, 솔직히 목회자 마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보다도 담임 목회자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저는요, 이거 딱 하면요,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 이거 놓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 언약. 그건 여러분 보고 하라고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랬으니까, 내 자신이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언약이 없으니까 내가 흔들렸거든요. 내가 부교육자 때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흔들리고, 성도 때문에 흔들리고, 중직자 때문에 흔들리고, 렘넌트 쳐다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네가 왜 그거 신경 쓰냐? 네 살리는 데 집중해라. 네 살리는 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에서도 흔들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솔직히 뭐 전도 강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도 그래서 없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히 섭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단의 힘은 다른 반복이죠. 인간적인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뇌에. 여러분, 이 뇌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율신경으로 우리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무사님이 계속 뇌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 뇌를 강조하느냐? 이 인간의 자율신경이 보이지 않는 이 자율신경이 전부 인간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자율신경이 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가장 컨트롤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뇌입니다. 사람의 뇌, 인간의 뇌입니다. 그래서 아니 영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목사님께서 뇌를 얘기하지? 이 뇌의 모든 자율신경이 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신경도 뇌로 연결되어 있지만 자율신경도 뇌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몸의 모든 신경이 뇌로 연결되었고 자율신경이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을 따라서 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각인된 뇌가 모든 자율신경을 통제를 하는 거죠. 오래전에 공부했어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난데요. 이게 틀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길들인 겁니다. 육신적인 틀린 반복이죠. 이게 딱 뿌리 내려 있습니다. 어디에요? 생각 속에. 이것이 삶이 되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올무. 이렇게 갖고 사단이 끌고 갑니다. 망할 반복이죠. 이게 체질이 된 겁니다. 육신에 그리고 이게 우리 생이 된 거죠. 함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격 자체가 이렇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그래서 나 중심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심각한 영적 문제,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한 육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어느 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면 지옥이고 후손에게도 그대로 대물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문제를 영원한 반복에서 회복되는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셨죠. 영원한 성취.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것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죠. 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인데요. 현장은요, 영적으로 마르고 시드는, 영적으로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이 나의 것으로 여기에 잡혀 있죠. 그래서 한계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게 육신적인 나의 것으로 묶여가지고 집착하는 현장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나의 것으로 매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게 중독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되겠죠. 영적과 양육과 다락방.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복음을 누리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그것이 영접이고 양육이고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영접과 양육과 다락방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분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그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내게 모든 자기의 세상 얘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빠르잖아요. 진짜 빠르면요, 3개월 만에 내가 의도적으로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3개월 만에, 3개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안 넘어갑니다.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3개월쯤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6개월쯤 되잖아요. 그거 끝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요, 복음 한 번도 안 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요. 자료를 제시해보고요. 자료를 줘보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보고 영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수첩에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이번 주에는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때가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언제 선포했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왕이 세워져서 온 나라를 갖다가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악한 아하 왕의 했던 모든 행적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왜? 영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왕이든 신하든 모든 백성들이 그걸 섬기고 쫓아가거든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잡힌 정도가 아니고 묶여버리고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썩어 없어질 거,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쫓아가는 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때 나온 말씀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올라가서 외쳐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악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걸 붙잡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안 붙잡고 육신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왜? 지금 내 현실하고 안 맞는데, 지금 내 현실은 묵고 살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사야 40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정체성. 언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깝깝하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완전히 잘 나가는 렘넌트 표현대로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확실한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나 여호와 하나님.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 하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 하면서 앞으로 받을 응답 준비하라고 합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제일 우상을 가장 심각하게 섬기고 이거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쉽게 말하면 우상천지가 된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붙잡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낙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상천지 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인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나왔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키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대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미래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시엘이 막 다 포기해보잖아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대절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다면 응답받았겠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던 중요한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부모가 전달했겠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붙잡았겠죠. 그리고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상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를 여기서 이 우상 국가를 살리라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 4역자입니다. 마르고 시드는 것을 살릴, 그리고 3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3 지도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마르고 시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시간, 묵상, 집중 스케줄입니다. 진짜 밤에 하세요. 밤에 진짜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러분 반드시 갱신하세요.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해도. 그래서 흔들리고 눈 감기 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안 이루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영안에 얻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운명이냐? 의자에 앉아서 끄떡끄떡 하다가 의자가 탁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 죽을 운명.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무슨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굴 키웠냐? 누굴 키웠습니까? 예, 시대적인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을 키웠다. 그 사무엘이 누굴 키웠습니까? 다윗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나가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왜 술 처먹고 가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냐 이런 속으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기도한 건데
이 목사라 부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왜 술 처먹고 와가지고 죽은 부분하냐. 이 이상한 헛소리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요.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환경 속에 아직도 흔들리는 수준이니까 하나님 거기 둔 겁니다. 왜 나한테 아직도 영원한 거 붙잡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거 붙잡고 가는 수준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사람 핑계 대고 환경 핑계 댑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거는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는 때는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실 환경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때와 그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언약 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준비 안 하겠죠. 그래서 핑계 댑니다.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뭔 핑계, 자꾸 핑계 갖다 댑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하나는요, 안 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세요. 찾아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세요. 준비. 어느 날 하나님이 참보원교회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보내면요, 나머지는 다 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한 명이 왔을 때 그 한 명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라고요? 기다려라 했잖아요. 뭘 기다리라고요? 뭘 기다리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지구상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 말이 뭔 말이냐? 언약 붙잡고 제대로 준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거 한국 사람 더 못 기다려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요, 다 가져놓고 할 때는 내 기준 가지고 해버립니다. 틀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세요. 내 기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혹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그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 말을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수준으로 알아들었다고요. 뭐라고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세계복음만 준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데 땅끝까지 정은될 것이다.
다 줬잖아요. 다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니다. 아침에 진짜 힘없는 집중하시고요. 이거 붙잡고. 그리고 낮에 전부 다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제 한 구절만 붙잡고요. 밤에 잠깐 묵상하고, 그래,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거 붙잡고 집중하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출근을 하든, 직장에 가든, 뭐 어디에 있든죠. 여러분, 어떤 상이 되든, 어떤 사람이 하든, 그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들어와요. 뭡니까? 어젯밤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생각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시고자 하는 그것만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그걸 내가 믿음과 확신으로 딱 붙잡고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낮에 문제든 사건이든 뭐 내하고 맞든 안 맞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성취시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저 인간이 왜 저러노?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노?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때 선택을요. 성령 인도받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기준 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순간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으면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 해요. 그래서 함부로 선택을 못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제대로 인도받으라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쓸데없는 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진짜 세계방어만 할 수 있는 그 준비해라. 준비. 그 얘기입니다. 그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마음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 알 사람이고 진짜 세계복음 어때요? 영접, 양육, 다락방. 이거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이게 EBS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요. EBS 사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영원하지 않는 나는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지 않는 나의 것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되 인간적 나의 것에 잡혀서 한계만 난 현자 육신적인 나의 것에 묶여서 집착하는 현자 세상적 나의 것에 매여서 다른 것에 중독된 현장 영원한 것으로 살리는 성령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